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마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참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좀 봅시다. 12장 14절. 12장 11절입니다. 우리 오늘 낮에 10절까지 보았습니다.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지극히 큰 사도는 거짓 사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사도에 표된 것,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표된 것은, 증거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저 모든 일에 참았다는 겁니다. 참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참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모든 참음은 모든 일에 참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성도의, 사도의 표, 성도의 표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내가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든지 폐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교회에 부담을 안 주려고. 참 이런 목회자가 참 훌륭한 목회자지요.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했다. 지금 세 번째 이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두 번째는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던지 교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아주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바울이 세 번째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준비했지만은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가장 교회에 이 교회에 참 물질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끼친지 모릅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내 돈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를 보려고 내가 간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모는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인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금하는 일은 없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금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해도 나는 아깝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돈을 허비하고 내
내 자신까지 허비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사랑받는 길은 더 사랑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더 사랑하면 사랑받는 것이요. 바울은 그렇게 그걸 지혜롭게 알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여간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아마 이 어떤 이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그게 보세요. 이 못된 사람들이 바울이 너희들한테 생활비는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은 속임수를 가지고 너희들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퍼뜨렸던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너희들한테 내가 언제 물질을 구하던 일이 있더냐 이거지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내는 사람들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승을 보면 그 제자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만에는 자기의 그 제자 디도에게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든지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모두가 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말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무엇을 다 할 수가 있어도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모든 성도들이 피곤해집니다. 서로가 피곤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해야지 그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은사가 있다고 내가 좀 봉사한다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거나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또 목회자의 마음을 괴롭힌다든가 이러면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했다. 20절 내가 갈 때에 이 세 번째 간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바라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볼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는데 내가 세 번째 가서는 가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늘 바라고
바라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바라던 게 있었는데 그 바라던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볼까봐 바울은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봐요.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내가 두렵다.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봐 내가 두렵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이게 두렵다. 세 번째 갔는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또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중상모략하고 수군수군거리고 거만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걸 볼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세 번째 가서는 이런 것을 안 봤으면 좋겠다. 또 두려운 게 있어요.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세 번째 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세 번째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교인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여전히 성도들한테 미움의 대상이 될까 봐 내가 그게 두렵다. 또 있어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해개치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걸 보고 근심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갔는데 아직까지도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고개 뻣뻣거리고 지낼까 봐 그걸 내가 볼까 봐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갔었서는 회개할 자는 좀 회개하고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또 자기는 성도들한테 정말 사도로 인정을 받고 그런 참 교회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내가 참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싸움질이나 하고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중상모략이나 하고 목회자를 아주 우습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상해지면 우리 그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싫어해요. 그런데 이 오늘날 사탄이요 교회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자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오늘 바울이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꼬라지 내가 안 보고 세 번째 가서는 이런 꼬라지 안 보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는요 교회가 어디든지 안정되고 그리고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이렇게 되기를 늘 소원하고 늘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요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조용하나 좀 시끄럽고 좀 싸움질이나 하고 좀 떠들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 신이 나고 그걸 좋아하고 무슨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무슨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일을 막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적으로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욕구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들의 마음은 달라요. 교회를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저 평강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13장을 봅시다.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계속 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바울이 벌써 세 번이나 하잖아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그러잖아요.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려.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 말 하나하나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겠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지만 내가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바울이 두 번째 갔었을 때는 쫓겨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한다. 바울이요. 자기를 내쫓았던, 바울이 두 번째 갔었을 때 바울을 내쫓았던 그 못된 사람들,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미리 내가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지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세 번째 가가지고 나를 두 번째 갔었을 때, 내가 두 번째 갔었을 때 내쫓았던 그 사람들 말이야,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이번에 가서는 너희들 말 한마디 한마디, 너희들 말한 것마다 내가 증인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지적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지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보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여러분, 중요해요. 항상 내가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믿음 바깥에 거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알고 나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버려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려온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바울이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지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덕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저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봅시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서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내가 미리 서는 이유는 다시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요, 마귀의 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개인도 자꾸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근심도 주고 우울하게도 만들고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 이거든지 안 되게 하려고. 이건 악한 영이 하는 일.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꾼된 사도 바울도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게 내가 너희를 파하려고, 너희를 무너뜨리고 파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가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를 써요. 세워주려고, 살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내가 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세우려고 한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여러분, 교회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해라.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은혜도 안 되고 감사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는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가 되고 이 은혜가 될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유카리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 다 이게 그 기쁨이라는 카라의 그 단어에서 이게 은혜의 단어가 나오고 그 감사의 단어가 다 그게 한 통수입니다. 한 통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쁘고 또 기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온전케 되고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온전케 되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함.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저 사랑하고 평강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는구나. 자, 그리고는 13절이 바울이 축도를 해요. 축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 축도하는 축도권은 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이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는데 이런 축도하는 소리 한번 잘 들어봐요. 그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가 거기 같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 주신 성령의 그 교통하심,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그래서 이런 축도를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지어다 하는 사람, 저는 있을지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은 이거는 그 인격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이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다른 통합책에서는 또 이렇게 축도를 하면서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다 마무리하고 끝에다가 축도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함으로 성경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10가지, 11가지나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로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축도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쓰고,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힘써 거짓된 자들이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자들이 거짓된 자들인가, 어떤 것이 참된 성령이 하신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가 좌로 또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쭉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